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할 줄만 알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찬송가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지훈 감독이 제작한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주인공이 둘이 나옵니다.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이정출하고 의열단 지도자인 김우진이 주인공인데요, 한 시대에 양극단에 서 있는 두 주인공입니다. 그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비밀 정보가 쌍방간에 새어나갑니다. 도대체 이 비밀을 누가 누설하는지, 누가 밀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의열단은 일제의 중요한 시설을 파괴할 목적으로 폭탄을 경성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작전을 펼칩니다. 그들을 잡아야 하는 일본 경찰하고 잡힐 수 없는 의열단,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암투, 회유, 교란 작전이 숨가쁘게 펼쳐집니다. 특히 이 영화는 조선인으로서 일본 경찰이 된 이정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조선인으로서 어느 편에 결정적인 순간 서야 할 것인가, 이 갈등을 그 영화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지훈 감독이 시사회에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나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누가 밀정이냐, 누가 간첩이냐, 거기에 영화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일제강점기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나 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의 아픔과 질곡을 이 영화에 담으려고 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영화를 계기로 일제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불행했던 식민 통치 36년 동안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독립운동가가 있는 반면에 조국을 팔아서라도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매국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훈 감독은 독립운동가에 초점을 둔 것도 아니고 매국노에다가 이 영화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3지대에서 이렇게 조국의 앞날은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에 빠지고 조국은 궁단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무관심하게 있는 수많은 백성들, 지금 그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어찌 국민으로서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국난을 겪는데 아무 일도 안 할 수가 있는가? 자기 이익 하나 때문에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수방관한다면 이건 큰 죄다. 그래서 수수방관하는 다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방관죄를 범하고 있다, 이것을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고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느냐? 그럼 당신은 어떠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 시대가 불의와 불법과 부정으로 얼룩져 있는데 귀찮다고, 내가 안 해도 누가 할 거라고, 혹시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방관자가 혹시 당신은 아니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든 말든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무관심하며 혹시 방관자는 아니냐,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리지만 자기 희생의 자리로 희생하려고 스스로 뛰어드는 그런 사람이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묻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바댜서를 보면 방관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족속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고통당할 때 에서 족속과 야곱 족속은 형제지간 아닙니까? 자기 형제 야곱 족속들이 블레셋에게 그 고통을 바벨론에게 침공당하여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모르는 체하고 방관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패망하던 그날 형제지간인 너희들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지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에돔을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 말씀대로 에돔은 영원히 멸망당했고 이 땅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방관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방관죄를 책망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습니다. 12지파가 힘을 합해서 우선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땅은 길르앗 땅이다. 사무엘하 18장 8, 9절에 보면 큰 상수리 나무로 뒤덮인 숲지대다. 이 말은 토질이 매우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요단 동평은 아주 목장지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좋은 땅 요단 동편 지역을 정복했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은 지금 점령한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 서편 땅이니라. 이것이 약속의 땅이요 그곳이 축복의 땅이지 요단 동편 땅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12지파는 다시 힘을 모아 요단강을 건너 서편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무서운 전쟁을 또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맏아들 지파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이 생각이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을 찾아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지파는 가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보니 가축 기르기에 적당한 땅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우리한테 이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약속한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 서편 땅은 당신들 10지파가 건너가 전쟁을 하든 말든 그 땅을 정복해서 당신들이 가지시오. 루벤과 갓지파 우리는 가축이 많기 때문에 요단강 안 건너가겠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우리한테는 필요 없고 요단 동편 이 들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요청을
지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10지파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는 얌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모두 지쳤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 전쟁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쉬고 싶어요. 싸우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고 거기는 가나안 7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또 벌여야 하는, 그래서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싸우는 거 싫습니다. 전쟁 싫습니다. 그냥 당신들이나 가서 서편 땅을 정복해서 나눠 갖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가축이나 키우고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모세가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6, 7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 앉아있느냐 하느냐,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크게 책망합니다. 다른 10지파 형제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단 서편 땅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만은 싸움을 피하고 그냥 이 땅에 머물겠단 말이냐? 왜 사기 떨어지는 말 하느냐? 왜 다른 지파 낙심시키는 말을 하느냐? 도대체 장자로서, 큰아들로서 그게 해도 되는 말이냐? 만약에 이번 일로 인하여 다른 10지파들이 낙심하여 사기가 떨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로부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오라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저 땅은, 저 백성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오래 기억합니까? 나쁜 말을 오래 기억합니까? 좋은 말을 옮깁니까? 나쁜 말을 옮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좋은 말은 옮겨질까봐 숨겨놓고 나쁜 말은 하나라도 덜 앓을까봐 전화통이 불이 나고. 여러분, 12명이 정탐 보고를 하면, 아니 긍정적인 보고를 듣고 야 신난다 해야지, 왜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는 큰일 났다, 끝났다, 어떻게 통곡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까지 원망합니까?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원망과 불평에 빠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 원망, 불평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한 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그러므로 내 귀에 어떤 말이 들려오는가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말은 나와 내 가정을 죽이는 거고 내 심령을 원망 불평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긍정적인 보고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지금 그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40년 전의 사건이. 이번에도 만약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 이야기를 10지파가 들으면 모두가 낙심할 거예요. 누군 싸우고 싶냐? 싫다. 나도 안 간다. 이래서 요단강을 못 건너가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크게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다 보면, 그리고 또 뭔가가 일이 잘 되어 가려고 하면
재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초친다고 하던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꼭 목사님 그거 해야 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해봐야 안 될 거요? 난 안 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해보지도 않고 비판부터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일하려고 의욕을 갖고 달려나온 사람을 낙심케 하는 자들이에요.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봐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니 똑같이 보고 왔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그 현장을 봤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시작하면 이왕이면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혹이라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해서 내 말 한마디가 의욕 갖고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한 숫자 장정만 60만 3,550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60만 명 출애굽했다고 그러죠. 장정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 60만 3,548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갔을까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누군가가 말하는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을 듣고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생각에 빠졌다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모세가 강력히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제발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지 말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줄지언정 성도들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너희들이 얻을 수가 있느니라. 이것이 모세가 7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왜 마지막 순간 마음이 변질돼서 요단강을 안 건너가려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1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가축대가 심이 많았다, 이것은 상당히 풍족한 지파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광야는 배고프고 힘든 땅인데 그 두 지파는 풍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이 풍족한 재산이 그들을 변질되게 만들었고 이기적인 지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그걸로 좀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데 좀 사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 좀 축복을 사용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데 그 축복을 좀 사용하고, 이런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그거 하라고 복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루벤과 갓 지파는 오히려 그 축복이 자기 지파, 자기 재산 관리에만 관심을 쏟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받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들어있는 가나안 땅, 서편 땅 포기했어요. 경제적인 안정과 현재 살기 편하다고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땅은 가나안 동편 땅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해도 안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도 안 가겠다는 거.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받은 바 축복 때문에 하나님 말씀 중 불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 재산이 진짜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산다는 거, 이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그 받은 축복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 따르는 일에 방해로 만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도구로서 그 물질이 사용된다면 오히려 풍요로움과 그 재산은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재물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줘야 그 물질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지파를 보십시오. 루벤과 갓 지파 주신 축복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랍니다. 그냥 이거 재산 갖고 여기서 먹고 살고 재밌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 명령 안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넉넉하고 여유 있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바쁩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주의를 지킬 수가 없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 하겠고,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루벤과 갓 지파는 그 많은 가축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밖에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질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약속한 땅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두 지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지파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23절 읽진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그같이가 뭡니까? 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7족속,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그들을 모두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싸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안 싸울 거냐? 그럼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산상수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은 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화평케 하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싸우래요. 안 싸우면 범죄함이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불의의 전쟁 중입니다. 불의와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뒷짐만 지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느냐? 모두가 저렇게 땀 흘려 일하고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사명이요 주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복음 들고 달려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교회 공동체의 아픔을 보고도 뛰어들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서도 싸우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나가 싸워야 된답니다. 현실의 축복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이 죄악의 도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뛰어나가 싸우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23절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루벤과 갓 지파 사람들은요,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습니다. 요단 동편 이 좋은 목초지는 우리 가족과 가축들에게 지상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냇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집을 짓고 가축들 우리를 짓고 우리는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피 흘리며 싸우는 일은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과 싸웠던 싸움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싸우는 것보단 양치는 걸 좋아하고 전쟁에서 칼 가는 것보다 가슴에 새끼 양을 끌어안고 어린 양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우리 족속은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전쟁터 나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우리 집은 평안하고 안락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미 다 예수를 믿습니다, 아버지 사업은 번창하고 있고 자녀들은 말 잘 듣고 다 우등생입니다, 우리 식탁은 항상 기름지고 풍성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평안합니다, 날마다 은혜로운 설교를 듣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만족하고 배부른지 모릅니다, 난 그것으로 만족하오니 이게 천국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나보고 자꾸 나오라, 싸우라, 전도하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꾸 불러내지 마세요. 난 이대로 만족합니다. 오늘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랍니다. 왜냐?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당이라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당에 안 갔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해야 할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나태하고 방종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자기 안일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여호와의 밭은 아직도 갈 곳이 많고 복음의 씨를 뿌릴 곳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도 배부르고 평안하다고 나를 더 이상 여호와 일에 개입시키지 마십시오, 이대로 행복합니다 하고 뒤로 물러서서 나태와 방종의 죄를 짓겠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죄는 뭐냐? 여러분,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미 하나님이 택한 족속입니다. 블레셋 족속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들입니다. 특히 맏아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땅히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싸워야 할 사람들이 뒤로 빠지고 회피한다.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 안 해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충분히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회피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먼저 믿은 자 아니냐? 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냐? 너는 택함 받은 자 아니냐? 그런데 왜 방관하고 방종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3일은 홈커밍데이 전도축제의 날로 선포하고 지난주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주보사에 있는 태신자 작전 카드에 아마 이름을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연습을 많이 하셨지요. 여러분, 이 태신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산모가 아기를 임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기를 임신하면 반드시 출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7달 만에 애를 출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달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출산할 때가 됐는데도 이게 한두 주 안 나와서 부모를 아주 걱정시키는 그런 아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출산하면 다 낳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23일이 교회가 정한 출산일입니다. 그러려면 임신부터 해야 되죠. 그게 바로 태신자입니다. 하나님,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데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이웃, 주변, 일가, 친척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이름을 써서 놓고 가슴에 품는 것을 잉태한다. 태신자를 가슴에 품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이름을 놓고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태신자 작정이에요. 여러분, 잉태하지 않고 아기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미신입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날을 10월 23일로 정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건 다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뭐 출장도 가야 하고 일이 밀렸고 밤잠 잘 시간도 없는데 그건 내 일은 아니다. 혹시 방관하는 분은 없습니까? 제3지대에서 이름 써내는 걸 할 수 있지요. 이름도 못 써냅니까? 이 사람 예수 믿고 천당 갔으면 좋겠다. 이름 좀 써달라고 하는데 난 바빠서 이름도 못 씁니다. 지금 써도 10명은 쓸 수 있을 거예요. 한 1, 2분만 가지면 이름 쓰는 거야. 뭐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이름을 쓰면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이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체험들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가족들 상처받고 지금 방황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신데 그분들 우리가 또 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전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름을 다 기록하십시오. 새벽마다 기도할 것이고 저녁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10월 23일 날 그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와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겪었고요. 그리고 12사도들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속사도들, 교부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복음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칼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맹수에 찢겨 죽었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도요 세남터에 가면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성경책 들고 대동강변으로 들어오다가 도수부의 도끼에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 전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까지 온 이 복음이 내가 무관심하고 방관해서 나로서 끊어지고 더 이상 전달이 안 된다면 그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복음을 흘러내려왔는데 왜 내가 받은 복음을 나에게서 끊어버리냐는 거예요. 또 흘러가야지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만약에 나에게서 복음이 끊어지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안 된다면 이건 복음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나가 싸우라고 모세의 명령에 루벤과 갓지파가 나중에 순종합니다. 전쟁 끝났을 때 그들이 원하던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이번 순종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소원대로 요단 동편 땅, 비옥한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